할렐루야. 오늘 저는 본 말씀 중심으로 해서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자. 어떤 일에든지 무슨 일에든지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에드워드 모토라고 하는 37살 된 캐비넷 제조공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젊은 시절에 공장에 들어가 일을 하면서 열등의식과 반항심, 원망, 불평등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그에게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무의미한 것이었고 그에게 희망이라고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추운 겨울날 런던 시내를 배회하다가 길가에 있는 아주 작은 조그만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들어갔습니다. 마침 그 교회에선 존 하야트 목사님이 요한복음 3장 말씀을 가지고 거듭나는 도리에 관한 설교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에드워드는 그 말씀을 듣고, 그래, 나는 거듭나야 된다, 그래, 내가 거듭나야 되지 라고 하는 강렬한 소망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거듭난 에드워드 모토는 그의 일기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내 망치는 이제 노래하기 시작했다. 내 망치는 이제 춤을 춘다. 그리고 내 눈동자는 생기가 돌고 내 마음속에는 생수가 솟는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오셨기 때문이다. 나는 이제 거듭났다. 이제 그는 행복한 철공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삶의 희망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희망을 가지면서 그의 생은 점점 풍요로워져 갔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는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고용돼서 일하던 그 철공소를 소유하는 철공소 주인이 되는 꿈이었습니다. 그 꿈 때문에 그는 매일매일이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고된 일을 하면서도 그 꿈 때문에 그는 행복했습니다. 열심히 일한 결과 마침내 그는 자기가 일하던 철공소가 자기 소유가 되었고, 그는 이후 더 큰 철공소에 대한 소망을 갖고 일해서 그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즉, 그는 성공하는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그가 55살 되던 해 그는 자기를 거듭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놀라워서 자신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야 될까, 이것을 고민했습니다. 이제 내가 가져야 할 꿈은 무엇인가? 나는 이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 것인가? 나에게 참 소망은 정말 있는 것인가? 고민하고 기도하던 중 37살 때 원망하고 불평하며 방황하던 그때 자신을 만나주신 그 주님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감격스러워서 자신의 재산을 들여서 교회를 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들여서 교회를 짓고 자기를 구원하시어 거듭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던 첫날, 그는 자신을 축복해 주시고 소망을 주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격스러웠던지, 자신의 최종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면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 한 수를 지었습니다. 그 시가 바로 찬송가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은 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의 최종적인 소망은 무엇입니까? 이제 여러분을 둘러보십시오. 나의 소망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 다시 점검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수많은 복음을 전했고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고요, 많은 곳을 다녔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가 느끼고 깨달은 것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 감옥에서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역사적으로 볼 때 5, 6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몇몇 교회 편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몇몇 교회 보낸 편지 가운데 하나가 오늘 이 빌립보서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사도 바울의 그 깊은 깨달음과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서의 고백이고 기록. 그는 사도로서 말년의 삶을 정리하면서 최종적인 소망이 무엇인지, 참 가치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참 소망을 가져라, 참 가치를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것이 우리 아버지의 나를 향한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세상에 살 때에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기를 하나님께서 소망하신다는 겁니다. 사실 사람이 일생을 살면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산다고 하는 거, 이거 얼마나 아름다운 삶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쓸데없는 것으로 부끄러워하지요. 외모로 부끄러워합니다. 날 좀 이영애처럼 놔주지. 우리 엄마는 나를 왜 이렇게 낳았어? 날 좀 장동건처럼 놔주지. 우리 아버지는 에이. 또 소유한 것이 적다고 부끄러워합니다. 배운 것이 없다고 부끄러워합니다. 환경이 이러니 저러니 하면서 부끄러워합니다. 아닙니다. 다 쓸데없는 걱정이고 쓸데없는 부끄러움입니다. 우리가 부끄러워할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지 못하고 인한 이 부끄러움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겸손할 수 있거든요. 오늘 이 시대는 위기의 시대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오늘 이 시대가 위기의 시대인 줄 아십니까? 부끄러워할 죄인들이 전혀 부끄러워할 줄을 모릅니다. 정치인들, 사회 지도자들이 부끄러워하지 않고 좀도둑이나 살인마가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이 시대가 위기의 시대 아닙니까? 불의와 거짓에서 부끄러워할 줄 아는 사회는 도덕이 살아있고 양심이 있는 사회인데 말입니다. 양심이 있고 도덕이 살아있는 사회는 건강사회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부끄러워할 줄 아는 성도는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지요. 이 진리를 갖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을 때 교회는 건강하고 우리 사회는 밝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할 줄 아는 것, 이게 겸손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서 힘을 써야 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20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과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부끄럽지 않기를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 주신 재능과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지요. 주신 이 사명으로 달란트를 남기고 열매를 얻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 일을 행함으로써 부끄럽지 않기를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부끄럽지 않기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디 목사님 영국에서 집회할 때 일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열정적인 설교가 끝났을 때 유미의 그 저명한 영문법 학자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무디 씨, 목사님이라도 그렇지도 않아요. 무디 씨, 당신은 부끄러움을 느낄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밤 당신은 용서할 수 없을 만큼 영어를 형편없이 만들고 말았습니다. 당신의 30번의 설교에서 45번이나 문법적인 잘못을 저질렀다는 사실 아십니까? 무디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떻게 말해야 좋을까요? 저는 짧은 지식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영혼들이 제 설교를 듣고 저의 전도를 받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하나님께 주신 그 영을 갖고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되물었어요. 하나님께 주신 귀한 재능과 은사를 통해서 여러분 달란트를 남기고 열매를 맺는데 부끄럽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의 수치와 같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통해서 한 생명을 살리고 그 생명을 주님께로 인도하는데 부끄럽지 않아야 됩니다. 이러한 영역에서 부끄럽지 않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존귀케 되는 것입니다. 공동번역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생활을 통틀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 드러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떠하든 상관없습니다. 내 환경이 어떠하든 그것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핍박받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 중 사도 바울을 시기하는 무리들이 바울을 괴롭히기 위해서 바울을 모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에게 있어 지금 상황은 최악의 환경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 환경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있다라고 떳떳이 발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을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이 존귀하게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린 주변에 사실 너무 신경 많이 쓰지 않습니까? 어디에 사느냐, 어떤 환경을 가졌느냐, 무엇을 하느냐는 등 이런 조건적인 것 때문에 부끄러워하고 남들 앞에 당당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좋은 환경, 좋은 집, 좋은 교회, 좋은 시설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어떠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존귀케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만 좋고 사람에게만 좋을 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썩 좋지 않은 환경에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는 데에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존귀하게 될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교회, 하나님이 받으시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이제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살든지 죽든지 어떠하든지 그리스도만이 존귀케 되기를 소망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면 자신은 죽어도 좋고 살아서 존귀하게 하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때까지 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 빨리 나 데려가 주세요. 그러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하면, 내가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는 것이라고 하면, 교회의 부흥과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때까지 살겠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정년이 지나서 은퇴했어요. 은퇴가 됐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교회 부흥과 성장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 목사가 시키면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 아멘 안 하네. 목사가 시키면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다 할 때까지 나를 안 데려가는 거예요. 죽고 싶어도 안 죽어요. 그 아멘한 거, 그 미션 다 과업을 이룩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그걸 다 이루어야 그때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 은퇴했다, 나이 잡섰다, 기운이 쇠했다, 나는 이제 이렇게 뒷방 늙은이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발벗고 나셔서 교회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영혼 구원하고 전도하는 일에 여러분 부끄럽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충성을 다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방금 한 이 말씀에 감동이 되면 한번 양손 들고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네.
은퇴하신 연세 드신 분들이 다 아멘 하셨어요. 할렐루야 합니다. 아멘. 사실 사도 바울의 마음은 우리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자신이 지금 죽는다고 해도 두려울 것이 없다고 합니다.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또 그분과 함께는 천국의 삶이 더 나을 것이므로 자신 죽어서 부활에 참여하고 싶다고 말한 겁니다. 그러나 자신이 살아서 교회를 견고히 세우고 자신이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더 행하는 일이라면 그것도 유익하므로 자신은 살든지 죽든지 예수님을 존귀케 하는데 그대로 따르겠다는 말씀인 거예요. 믿어지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이것이 믿음인 겁니다. 다른 게 믿음이 내게 힘을 주시고 뭐 재물도 주시고 여건도 환경을 주실 때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라 내가 기운도 없어. 내 환경도 열악해. 그런데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몸부림치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예수 그를 드러내는 일이라고 하면 나는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께 영광에 대해서 할렐루야 아멘이고 주님께서 살려주실 때까지 살겠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있는 한 우리 예수님을 존귀케 하는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요셉은 어디 있느냐보다 어떻게 사느냐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내가 장로냐, 내가 목사냐, 내가 권사냐, 내가 집사냐, 내가 서강교회 교인이냐, 이것보다 어떻게 사느냐를 통해서 늘 말씀드리다 목사는 목사답게, 장로는 장로답게, 권사는 권사의 직분에 걸맞게, 집사는 집사의 직분에 걸맞게,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의 직분에 걸맞게, 아멘. 그렇게 살 때에 우리 예수님을 존귀케 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겁니다. 아멘. 요셉은 자기를 시기하고 미워하는 종들로 인해서 사실 사랑받던 그 형들 아닙니까? 그 사랑받던 그 형들에게서 또 아버지 품에서 애굽이라고 하는 낯선 환경 그리고 노예라는 신분으로 전락하고 말았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는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습니다. 열악하고 엄청나게 고달픈 고난 상황에 빠졌어도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감옥에서도 찬양했고 예배했고 창문을 열고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형통하게 하셨어요. 그 형통의 끝이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살려내는, 할렐루야, 국무총리가 다가 아니었다니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다 굶어 죽게 되었을 적에 그 이스라엘 민족이 다 애굽으로 내려와서 고센 땅이란 땅을 하사받아 그걸 다 살게 만들었잖아요. 거기에 다 산다면 수백만의 민족을 이루고 나중에는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잖아요. 민족을 구원해내고 살려내는 그런 엄청난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의 삶이 형통하고 나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만난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을 여러분 존귀케 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소망을 가진 사람이라면 죽음도 그래서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장로님이 임종하시기 전에 교인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저는 먼저 천국 갑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더 수고하셔야겠군요. 슬픔도 없고 한숨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질병도 죽음도 없는 저 천국이 보이네요. 저는 먼저 갑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능력이고 소망을 가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죽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믿음입니다.
살아있을 때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의 믿음이 참 믿음인 거예요. 어떻게 사느냐만큼 어떻게 죽느냐도 중요하지요. 때문에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먼저 가는 게 아니에요. 누가 먼저 갈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은 오늘 밤에라도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르신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죽어야 하는지 이거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살든지 죽든지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노라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이 소망을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항상 갖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지금도 전과 같이 이렇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후에도 그렇고 항상 똑같이 이 소망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준비죠. 저 천국 가기 위한 준비, 죽음을 기다리는 준비입니다. 늘 마음에 생각하고 이런 의식으로 살았기에 이런 고백이 가능한 것이죠. 항상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 되겠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예수 그들을 존귀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이런 의식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한 경륜자의 소망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그의 소망은 소멸되고 힘없는 것이 아니라 생의 원동력이고 하늘나라 그 자체였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소망이죠. 나의 삶은 오직 예수 그들을 존귀케 하는 데 있다. 아멘. 이것이 목회자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사나 죽으나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여러분 이 삶은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야 할 소망인 겁니다. 아멘. 저는 목사니까 목사에 걸맞게 이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고 장로님은 장로님 직분에 걸맞게, 권사님은 권사님 직분에 걸맞게, 집사님은 집사님 직분에 걸맞게 세상 사람들과 구별돼서 선택해서 부름받고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직위에 걸맞게. 아멘. 그러면 이런 소망을 갖고 산다고 하면 그 삶이 얼마나 당당하고 떳떳하겠습니까? 이 소망이 여러분 영향을 끼치고 힘을 주고요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 이 소망이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들의 최종적인 소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직 우리가 뭐 먹는 것도 자는 것도 쉬는 것도 다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준비. 아멘.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놀라운 삶의 몸짓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찬양 하나 합시다.